2022년 3월 26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2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마음이 특심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약속이 계속해서 그들 안에 유효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복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의 약속은 축복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가진 복은 축복의 안수를 통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들은 예수님께 무슨 거창한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것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선한 능력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고 믿었죠.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의 질병이 떠나간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아이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문화도 여전히 있었죠. 예를 들면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든지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부모가 갖는다든지 상황에 따라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도 부모에게 있다든지 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아이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들의 그 간절한 마음은 모른 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매우 귀찮고 불필요한 존재로 여겼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매우 궁금해하던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이죠. 물론 천국에는 어린아이만 간다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든다는 말은 receive, 곧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아이들의 속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은 매우 겸손합니다. 인격적으로 겸손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그 자체가 겸손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빨아들이듯 흡수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는 어떤 선입견도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흡수해버립니다. 어른들에 비해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까요? 마치 선물처럼 전달됩니다. 선물은 뭘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어른들은 누가 선물을 주면 이 선물을 왜 줄까? 이거 받으면 괜히 코 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누가 선물을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며 덥석 그 선물을 받아들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필요한 속성입니다. 그들은 아무 스스럼 없이 예수님께 다가왔으며 예수님의 품속에 안겼고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축복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다가옴을 막지 않으셨고 하나하나 안아주시며 그들을 축복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누릴 복입니다. 우리들은 이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듯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고 앞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누릴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에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을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것이죠. 청년의 시기에 자신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십계명이 지시하는 것은 율법적인 삶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율법으로는 부족하니?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 이 청년은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 확실히 훌륭한 청년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죠. 예수님도 그런 그가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그가 살았던 삶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것으로 영생에 이른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 그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이 필요했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곧 영생의 확신을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결정적인 조건에 대해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는 부자니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갈등은 그를 슬프게 했고 근심하게 했죠. 예수님이 이 청년을 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알겠죠. 이런 문제로 진지하게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진지한 청년을 슬프게 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청년만 슬프게 만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슬프게 만들죠. 우리도 큰 부자는 아니어도 가진 소유가 있고 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직 주님만 따르지 않으면 영생을 가질 수 없다면 이것은 또한 우리의 슬픔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지금 당장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죠. 잘못 생각하면 영생이 구제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소유와 구제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 정말 이것이 영생의 길일까요? 이런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누구인가요? 불교의 스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출가라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도를 쫓아 사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면 우리도 모두 스님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일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면 과연 몇 명이나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26절의 제자들의 반응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면 이 기준에 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일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맥락은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얻어지는 것이지 무소유라던가 구제를 통해서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만일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리고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라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은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사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했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때만 천국은 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구하기 위해 왔지만 그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소유가 그의 최고의 가치였죠. 반면에 앞서 말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것 생각 안 하고 오직 그것을 달라고 떼쓰는 사람입니다. 순수하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만이 그에게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바로 그런 것이죠.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보다 더한 가치가 재물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면 그것이 바로 부자 청년의 재물이죠.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장 우리에게 재산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니, 매우 특별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도전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것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여도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진정 너의 최고의 가치이냐? 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인가요? 이 물음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따르라고 하실 때 기꺼이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